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재림을 기다리며. 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생명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먼저는 제자들이 아주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참 8.15 광복절을 또 주중에 지나고 했는데요. 주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이때이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 메시아를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이 죽으실 때는 모든 희망과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셔서 구원해 주실 것, 우리에게 광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다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때와 기한, 그 회복시키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일어나는 광경을 보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벽을 다 통과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 역시 놀랍고 두려웠죠. 이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굉장히 놀라움과 두려움, 기이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란 상태에 있었는데요.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하늘을 쳐다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죠. 3년간이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올라가시는 광경,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광경을 우리 역시 눈앞에서 보게 됐다면 굉장히 놀라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상한 그런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천사들의 표현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간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진실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는 기독교 신앙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그런 약속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재림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언약의 책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없다면은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환경과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신앙이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재림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직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 모든 약속들,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 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그 주님이, 그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당황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전해준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올라갈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주장하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한다면 주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어디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장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신앙의 현장에서 그 신앙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그 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신앙의 현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의 현장을 쉽게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나는 믿는데 그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정말 평화의 그 터전을 떠나서는 주님과 나의 화평이 깨어진 곳에서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죠? 주님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평안의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의 관계에서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평화의 화평의 관계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에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께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평안의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에 계시는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주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때는요, 항상 거기에 우리 자존심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리, 내 만족, 내 유익이 앞서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 가지면 된다라는 자세가 어김없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어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신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좀 한 자리 잡을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 부활도 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야망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8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다.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에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주님을 가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기다린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가장 귀한 말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 귀로 들었으면 한쪽 귀로 흘러보내도 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가장 높은 명령을 주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나누며 증거하며 살았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는지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마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열매가 그토록 소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서도 무언가 열매를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던 주님이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미래형이기도 하고 명령형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를 많이 들을 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렇게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미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를 전 여러 번 이번에 가서도 참 동기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나누는 이야기 중에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자녀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예향선교사역위원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정의는요, 보고 들은 그대로 받은 그 그대로 나누고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빼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해서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마음껏 클 때는요, 그것을 그냥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러 가시는데요. 이 정인의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 헌신, 내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타코마와 서북미 그리고 남미와 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리고 바울은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가장 귀한, 주님께 받은 그대로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미루었다가 날 잡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초점과 관심과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어떤 잔치나 친교나 교회 대청소는요, 1년에 한 번 날 잡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은요, 날 잡고 다음에 형편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당연히 내 손해와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주님께서 상급으로 명예와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희생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기다리는 자들이죠. 혹 주님께서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당신 영혼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난처하게 생각되는 분,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오셨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분, 아니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저는 큰일 납니다라고 생각되는 분,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난처한 모습으로, 큰일 날 모습으로, 당황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명령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주 특별한 표현 아시죠? 너희들아, 내 제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라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는 주님이 기도하셨죠. 갈보리 언덕에서는 주님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빈 무덤은 승리하신 장소였죠.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터전이었다면 갈릴리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보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그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갈릴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갈릴리라는 의미는요, 연결고리, 둥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모든 삶의 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갈릴리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사업체로 가면 전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습 때로는 있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며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모든 것이 갈릴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기분이나 내 유익이나 내 감정의 고리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리로 연결을 해야 하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런 일도 또 사역도 사명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왜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까? 영어로는 Acts이죠. 사도들이 행한 내용들입니다. 행한 것, 행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죠.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은요,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한번 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믿는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요, 서신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죠. 하늘로부터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아마 호통치는 그런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맞으라 라는 이런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때는요, 모든 사람의 눈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이 내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로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런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